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른 아침 햇살 받기 마지막 말씀은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침에 관련된 얘기로 결론을 좀 맺었죠. 오늘도 우리는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들춰져서는 안 될 자기 자신의 치명적인 그 수치심을 주는 그 요인, 그 어떤 것, 그것을 그렇게 가리려고 이런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드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 장군은 전쟁 상황에 대한 얘기를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 18, 19, 20,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전령은 요압 장군의 지시대로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전령은 이제 어떻게 된 일, 전쟁 상황에 대한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핵심 이야기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이제 용사들이 죽고 근접 전투, 성 밑에 가서 공격하는 것은 금기시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압 장군이 어떤 말을 하냐면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째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용사들이 피해가 있었던 것은 성 가까이 가서 싸웠기 때문에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가까이 가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냐라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는 말해라.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공격을 했다라는 말이죠. 해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죽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 수치심 하나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가운데 결국 우리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심을 들춰내는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보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무서운 얘기인데 다윗은 분명히 전령에게 가서 요압 장군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알았다. 다른 사람 죽었기로 서니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아를 죽이는 거니까 됐어. 걱정하지 마. 손실이 있어서도 괜찮아.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내 수치심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내 죄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있는데도 내 수치심만 가리면 되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전령에게 말하는 거죠. 요압 장군 보고
좌절감이나 실망되지 말고 그대로 잘 싸워서 성을 합리화시켜라. 야, 근데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어느 누구는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죠. 도리어 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 쾌재를 감추지 못하고 태연한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지만 태연한 척 자세를 취해서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했겠죠.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의 안타까운 죽음보다는 자신의 은밀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 우리아의 죽음 여부에만 매달려온 그 관심. 이야, 여러분,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누가 죽든 간에 상관이 없고 누가 피해를 보든 관심 없고 자기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의 왕으로서의 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적으로 나를 판단해서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긴 그 어느 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우고 수줍고 내가 부족하게 느껴질까라는 것 때문에 그걸 가리면서 나온 현상이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은 아하방. 요즘 제가 삼국지 시리즈 보느라고 새벽 2시까지 1시 반까지 잠 안 자고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적벽대전 여러분들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유와 제갈공명의 이야기, 조조와 싸워서 엄청난 대승리를 얻는 그 적벽대전, 주유의 전략적 승리. 이야, 근데 그 주유가 공격하다가 우연히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독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우연스러운 일에 정말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유명한 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그저 성에 사는 한 여인이 맷돌 뚜껑 하나 던져가지고 그거에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니야. 이름 모를 한 여인의 그 맷돌. 그래서 그 수세에 몰린 적의 성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와서 맷돌 던지니까 그럼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승이 돼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전술, 성 발 밑에 가서 공격하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돌멩이 던져버리면 맞아 죽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명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나만 편하면 되는, 내 수치를 가리면 되는, 나의 부족함을 가리기만 하면 되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도 지금 다윗과 똑같은 심정 아닐까요? 당대의 영웅 다윗 왕과 동침하고 얼마나 즐거웠을지는 모르지만 그 즐거움의 대가는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운들 뭔 소용 있습니까? 예? 운들 죄송합니다. 참 이 호곡은 남편을 위한 호곡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남편을 죽게끔 내버려둔
그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까요? 뭘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결국 그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내들을 많이 둔다 할지라도 많이 뒀다는 말만 나오지 지적을 한 구조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악하였더라.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는 불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부도덕한 행동이기에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습관적 행동이었나? 그래서 또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죄의 발전은 아주 그냥 단순한 지극히 하찮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단순하게 눈으로 봐서 아름답게 보였을 뿐인데 아름답게 보인 것 그대로 끝났으면 될 일을 어째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신했던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또 쭉 이어지지만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을 또 낳지만 마지막 솔로몬 막내 아들이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게 되죠. 밧세바와 다윗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솔로몬. 저는 우리 인간의 탐심과 정욕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느껴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렇고 저러한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가리기 위한 또 죄를 짓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죄 사이를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수치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여러분, 고민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